능력의 주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작은 일에서 불순종함으로 실패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작은 일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실패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먹고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썩 유쾌한 말씀은 아니지만 지난주에는 통쾌하게 승리하는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렇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조차 믿음에 있어서 작은 일에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의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일에 패한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진멸의 대상이었던 이방인 창녀 라합은 유다 지파에 편입되면서 구원과 함께 왕 지파, 메시아 지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은총에 있던 유다 지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었던 유다 지파의 한 남자가 언약에서 떨어져서 저주받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에서 바친 물건입니다. 신할산 외투 한 벌입니다. 신할산 외투가 얼마나 좋은지, 무스탕 같은 거 가지고 좋긴 하죠, 그죠? 근데 신할산 외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 외투 한 벌에 영혼을 팔았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물질 때문에 영혼을 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별반 다를 게 없을 줄로 압니다.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금, 은, 손을 댑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친 물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취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전쟁한 것이 아니고 신이 전쟁에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전리품을 그 어떤 것도 취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바로 바친 물건이 되어서 진멸을 당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임신하게 되면 죄를 낳게 된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임신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죄를 낳게 될 것이고, 그래서 주위의 사람은 죄가 자라서 결국은 사망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망을 위해서 불못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전체를 살펴보면 전쟁과 땅의 분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는 우리는 싸워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 분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까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가? 분배를 하고 있어요. 다는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그 지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참여하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Holy War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렘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헤렘이 이루어져요.
거룩한 전쟁이 헤렘입니다.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은 진멸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이 직접 적들과 싸우는 거룩한 전쟁의 기본적인 개념 안에서 볼 때 전쟁 전리품은 신의 것이지 인간이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으로 사람, 짐승, 밭 아무 것이라도 사고 팔거나 할 수 없습니다. 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경우에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데 오늘 아간을 죽이게 됩니다. 여리고 전쟁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수행하신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취하면 안 되는데 아간이라는 남자는 여리고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의 믿음처럼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믿었고 실제로 전쟁의 신으로 오늘 여호수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너희를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수행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라. 여기에는 용사라고 출애굽기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용사는 이시 말하마 a man of war 전쟁의 남자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전쟁하시는 분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의 사람 혹은 전쟁의 전사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전사처럼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싸워야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무기력하게 그저 죄에 노출되어서 그냥 일주일을 그대로 보내지 마시고 죄와 더불어 싸워야죠. 그래야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천국이 없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런 전제하에서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을 가보지 않았고 여러분이 유럽을 가보지 않아도 그 나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요, 신들이 왕에게 신탁을 주거나 직접 전쟁에 참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상을 전쟁터로 가져갔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군대 이름도 지었습니다. 군사들은 신들이 새겨진 문장을 들고 다니거나 전차라든가 그런 전쟁 무기에 신들의 형상을 새겨 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승전하면 자신의 신당에 상대방의 그 신들을 모시거나 아니면 그 신전에 패전국의 신전에 자신의 신을 모셔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볼 수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신이 계신다고 믿는 여호와 쉐키나 영광이 계신다고 믿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투에 가져갔다가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이 어디에? 다곤 신전에 안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 원정 전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 대제사장이 흰옷을 입은 대제사장인데요, 그 제사장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정복 전쟁을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십자가 문양을 군대 깃발로 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환상에 꿈에 본 것을,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에서 알렉산더 대제는 모두 다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예루살렘에 갔더니 꿈에 봤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바로 대제사장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후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창세기 14장 20절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전쟁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말리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예국 군대를 막으시며 이스라엘 군대는 먼저 유단강을 홍해 바다를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들어왔을 때는 바다를 합쳐버림으로써 이집트 군대는 몰살을 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 여호와는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에 여호사밧 왕은 암몬과 모압과 에돔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할 때 노래하는 성가대를 앞세워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찬양이
적들을 물리치는데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 벌리는데 뭐 돈 들어요? 돈 들지 않잖아요. 그저 운전하면서 걸어가면서도 흥얼흥얼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내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전체 책 전체에서 가장 잘 묘사한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가나안에서 첫 전투이며 가장 중요한 전쟁인 여리고 전쟁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우리 편이냐 적군의 적편이냐 하고 물었을 때 아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나온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가는 길 걸음걸음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친히 싸우고 계신다는 거. 그런데 보십시오. 다니엘서에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불순종할 때 군대 장관이 힘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유다서에도 보면 모세가 살인을 했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 시체를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불순종할 때 적들에게 얼마나 큰 빌미를 주는지 몰라요. 다윗 왕이 그랬어요. 사탄에게 회방거리로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땅에 떨어지게 되고 영광도 땅에 떨어지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장이 내 앞에서 친히 전쟁하면서 나갈 때 연합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없어요. 칼을 살 필요도 없고 총을 살 필요도 없어요. 그 전쟁에서는 단지 필요한 거 내 마음만 드리면 돼요. 내 믿음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돈 들지 않아요. 네. 그럴 때 주님께서 아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정말로 멋지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드리지 못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역시 힘이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 미가엘 외에는 미가엘 군장만이 자신을 돕는다는 사실을, 미가엘 군장이 싸우러 나갈 때 그렇게 많은 군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믿음에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21일 동안 페르시아 그 군대에 잡혀가지고 다니엘에게 70일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러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군대는 지상 군대인데 천사가 어떻게 지상 군인에게 붙들려 있을 수가 있겠어요? 바로 페르시아 군대를 이끌고 있는 사탄의 군대에 억류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탄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친히 늘 영적 전쟁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전쟁에 우리가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자, 성도의 삶 또한 평생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물론 영적 가나안 땅입니다.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그 땅을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평생 동안 하는 것이 뭐냐? 천국을 향해서 가면서 전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서 여정 중에 성도의 일생은 자신의 죄와의 전쟁입니다. 자신의 불순종의 성품과의 전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서 유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죄와 함께. 그래서 죄는 쫓아내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난 아들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어 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죄를 내쫓은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주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하고 관대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볼 수 없으니까 못 내쫓는 거예요.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자신의 죄가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가장 작은 전투에서 우리가 이게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가장 작은 소소한 것들에서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있는지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여리고 주민들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기력을 잃었다,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용기가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안다라고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그 믿음대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앞에서 통쾌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통쾌한 승리였어요. 그런데 다음 전쟁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패합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이 성경에 아이성을 보면 아이성이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성인지 성경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라. 2,300만 가도 될 것 같다. 그들은 소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서 수고롭게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전쟁은 작은 어린아이를 대해서 싸울 때조차도 패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 인생은 절망적이고, 하나님이 그를 버린 인생은 정말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바로 정말 여리고성은요, 큰 성이었으나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졌지만 아이성은요, 완전한 참패로 끝나게 됩니다. 패한 이유가 무엇이냐? 단순해요.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어요.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소용없습니다. 작은 일에 불순종하게 되면, 사울이 왕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작은 일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듣지 않고 하나님은 믿어요.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이것이 바로 진멸이에요. 진멸당하는 물건을 다 불태워서 버려야 되는 물건, 그 진멸당하는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자기가 진멸당한다. 그래서 헤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전쟁터에 하나님이 직접 참전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여호와께서 직접 참전하셨어요. 아이성은요, 참전하지 않은 것이 바로 패전의 원인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함께 할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어요. 버릴 때가 있었으니까 바벨론에 70년 종살이했고 1900여 년 동안에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서 고난받았지 않습니까? 여리고 전투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간이 녹아내렸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2장 9절,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담이.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십시오. 5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인생길 걸어가 주실 때는 말이에요, 상대편이, 환경이 간이 녹아내리듯이 내 앞에서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게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간이 녹아내려요. 간이 콩알만해지고. 여러분, 간이 다 상하게 되면 살 수가 없죠, 그죠? 간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간이 좋지 않죠. 그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안이 받을 수는 없으나 빨리 스트레스를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루 가던 것을 한 시간 가던 것을 받고 그 즉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맨날 환경 때문에 간이 녹아내려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아니면 결혼 생활이든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은 삽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환경이 내게 반기를 들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내게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내게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순종하는 작은 것들이 무엇인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타협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엄격한 신앙생활이 오늘 현대인들에게는요, 좀 구시대적인 발상일 수도 있고 신앙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편리한 대로 자기 믿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엄격한 신앙생활, 사실은 엄격하지 않아요. 우리가 엄격하게 말씀을 제가 그렇게 전한다 할지라도 엄격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작은 일에 또 주님 앞에 순종하고 사는 순종의 삶이 되기만 한다면 사실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환경을 관리하시고 직접 전쟁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가볍게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아주 정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환경과 주님 사이에서 내가 저울질하면서 살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 믿으면서도 내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 자리를 내어줄 때 한 번이 아닐 것입니다. 예배를 타협하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어떤 죄악도 내 안에 들어오도록 타협하면 안 돼요. 화나는 일이, 분노하는 일, 사람들은 막 찌르기도 합니다. 갈등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질병도 있게 되고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낙심하는 것은 잠깐만 하십시오.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잠깐만 하시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순종하는 작은 것들이 나중에는요, 내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이 커지면 자기 생애 전체를 죄가 끌고 가게 됩니다. 성경에 사공이 작은 키 하나로 큰 배를 자기의 뜻대로 몰고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고보 사도는 죄악은 우리 심령 전체를 바로 키 하나로 그 큰 배를 몰고 가는 것처럼 바로 작은 죄악 하나를, 그것을 용납했을 때 사울 보십시오. 두 번이나 큰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짓게 됩니다. 일주일을 기다리지 않죠. 아각을 죽이지 않죠.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어요. 아말렉 사람 아각을 죽여야 합니다.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실패는 두 번 실패하게 만듭니다. 처음부터 실패하지 말아야 돼요. 처음부터 내 자리, 내 마음의 좌소를 내어주고 내 믿음의 좌소를 내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환경은 자기 것인 줄 알고 내 마음속에 아예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끌고 가게 둘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끌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자, 두 번째, 그러면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범죄한 것은 생각나면 반드시 멸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두 번 다시 그 죄는 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내가 세상에 바친 것이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순종하면 내가 그들에게 바친 것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아니면 그 부분만큼은. 내가 예배를 해야 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해야 되는데 세상 일이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전도를 많이 그때 할 때였어요. 근데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토요일 날에는 전도대원들이 오후에 모여요. 그런데 전도하러 이제 막 나가려고 가방 들고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된장 담궈야 한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 전도 하루 빠져도 괜찮다. 그러나 1년 먹을 된장이 더 중요하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 말씀을 거역하지 못해서 된장을 담그고 나니까 1시간 반 정도 지났고, 1시간 반 후에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쫓아갔어요. 전도대원들이 다 가버렸을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평소와 다름없이 똑같이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경산에 친정이신데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돼지고기를 드셨는데 하필은 이 허벅지 엉덩이 쪽에다가 모기가 물렸던가 봐요. 그래서 돌아오셔서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적어도 한 손 2개 정도 벌겋게 부어 있는데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부어 있는지 시골 병원에서 큰 병원 가라고 그래서 서울에 왔다고. 그러면서 어머니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네가 전도 가는 거 내가 막아서 이랬나 보다. 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고침받는데 상당한 시간 걸렸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죽게 있으면 저는 그대로 보통 때와 평소와 똑같이 전도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령들 있어서 그때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 그 전에 제가 전도로 갔는데 이분이 듣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전도로 갔는데 이미 암에 걸려서 뼈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로 있는데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한 37밖에 되지 않았고 자녀가 4살인가 5살인가 뭐 하여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자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기 전까지 어떤 성도 한 분하고 저하고 워낙 가벼웠어요. 새벽에 가서 매일 그를 업고 성전에 새벽 기도에 데려갔어요. 죽는 날까지. 한 달여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는지 내가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금요일 철야 예배가 있어서 그분을 데리러 또 갔어요. 없더라고요. 차만 있었으면 차로 태워왔는데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대를 업고 그리고 교회로 왔어요. 질질 끌다시피 해서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가니까 사람이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병원 갔나 보다. 그리고 저는 생각 없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분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다시 갔어요.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몇 시에 숨을 거뒀어요. 내가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분은 천국 가셨어요. 네, 믿음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무엇이든지 우리는 믿음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서 벌써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 실패하기 때문에 환경이 언제나 우리를 고역하는 거예요. 자, 승리의 비결은요, 바친 것을 진멸해라. 여러분, 아론이 말입니다. 백성의 뜻을 따라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경배하게 되고 뛰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이 3,000명가량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이죠. 말씀에 보면 이
레위인들이요 후에 그래서 제사장 직책을 맡게 되는데 제사와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레위인들이 말입니다. 죽인 사람들이 형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도 있었어요. 그 우상에 참여한 사람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직접 자신이 못 죽였다면 그 이웃이 죽였을 수도 있고 어쨌든 레위인이 죽였던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사람이 죽였던 사람 중에는 아들과 형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근절하지 못하면 생명 못 얻습니다.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아들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내 지체 중에 하나를 끊어서라도 내가 구원받는다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로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지옥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지구상에 세상에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죠. 멋대로 살아야죠.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야죠. 그러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승리의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아간의 작은 불순종이 자신과 아들들, 딸들, 가축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재앙을 내리게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나는 어떠한가? 내 가정의 축복인가? 내 가정의 저주인가? 내 가정에 부담이 되는 존재인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례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검댕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여기 보십시오.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입니다. 거기는 딸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선택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 그 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길은 아골 골짜기를 사실은 걷고 있어요. 세상은 늘 우리를 괴롭게 하나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것은 반드시 멸해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백성들은 성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근절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작은 아이성이라도 내가 깨끗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죄가 있으면 환경이 자꾸 나를 찌릅니다. 나에게 반기를 들어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심령 가운데, 너의 가정 가운데, 너의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죄를 제하기 전에는, 불순종의 죄를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내가 작은 불순종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기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 다시 그 작은 일에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아이성을 내가 점령하는데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부디 자기 영혼을 강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하기 전에는, 정결하기 전에는, 스스로 성결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승리 위해서 죄악을 불살르기 전에는, 아간을 불태워서 죽이기 전에는 너희는 승리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입성 직전에도 이스라엘은 성결케 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왜 그렇게 성결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내 마음은 왜 성결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소거든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러분 과거의 고대
메소포타미아 다른 민족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쟁에 패하는 것은 신이 주는 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영을 항상 신이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영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밤에 부정하게 되면 밤에 뭐예요? 남자들에게 하는 말 같아요. 남자들이 군대에 나가니까 몽설함으로 부정하게 되거든. 뭐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죠? 밤에 부정하게 되거든. 진 안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에 씻은 후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진영 안에는 변소도 두지 말라고 그래요. 변소를 밖에 두는데 대변을 본 경우에 파서 보고 덮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똥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절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만 좋아하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 말입니다. 내 죄를 진멸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공의는 싫어합니다. 그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 십자가까지 주셨지. 여러분, 그 십자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공의가 있음을 왜 모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대신에 아들을 매다셨던 것이 그게 바로 공의 아닙니까? 인간은 죽이긴 해야 되겠는데, 진멸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진멸의 대상인데, 모든 인간은 진멸의 대상인데, 모든 인간을 다 죽이면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갑니까?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당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때요? 공의와 사랑이 같이 표현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신명기 23장 10절에서 15절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변소는 밖에 배설해라.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세상과 구별된 생각과 사상 등의 거룩한 삶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승리의 근원은요, 여호와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장 본문의 내용은 7장 1절부터 8장 2절까지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읽었던 곳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다시 아이성에 올라갔을 때 승리하게 돼요. 근데 승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내 손에 주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기 때문에 화를 당했으나,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무너뜨렸고요, 아이성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직접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올라가니까 그때는 이렇게 말해요. 전리품은 너희가 취하라. 너무나 아쉽지 않아요?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닌데 조금만 더 믿음으로 참을 것을, 아간이 말입니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멸문지와 당하지 않고 지옥에 빠지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내가 없어요. 사울도 기다리라 하는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성급해요. 언제나 내 눈이 세상을 향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나 내 눈이 그곳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곳에 내 눈이 항상 그곳을 바라본다면 이런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도의 복병할지니라. 예. 여러분, 불순종의 사람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저 평생 자신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삽질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은 언제나 저 천국을 하나님 계신 곳만 바라보시는 귀한 축복의 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간과도 같이 욕심을 따라서 멸문지와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항상 가나안 땅에 천국에 있기를 원하며 저 천성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 땅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무기력하게 그냥 세상에 놓아두지 말게 하시고 내 생명을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투를 부지런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과 마귀에게 내 마음의 성소를 내어주지 아니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